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11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 또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세 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 같은 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예배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한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 같은 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혜로 풍성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친히 이끌어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시되 지혜로 풍성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모든 순서와 시간들 모든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성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목마른 내용은 309장입니다. 또 강물같이 흐르는 내 기쁨 182장, 또 성령이여 강림하사 190장, 이 세 곡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서 강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고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합니다. 성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내게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미오리 나의 기도를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를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할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다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할마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제 기도에 앞서서 잠깐만 광고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올해 이제 내년이 2024년이죠. 새해를 준비하는 양으로 올해 새해맞이 부흥회 및 수련회입니다. 올해 2023 새해맞이 부흥회 수련회 24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새해여서
올해 진행되는 거여서 이렇게 2023 새해맞이 부흥회 및 수련회를 이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여러분에게 약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띄워드렸습니다. 바로 이번 표어는 누림으로써 주제죠. 누림으로써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올해 표어가 내용문화 누리며 사자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의 표어가 2024년 표어가 내용문화 열매로 영광 돌리자 이렇게 표어로 설정되어서 함께 두 표어를 합해서 새해 맞이하기 위한 이렇게 이제 부흥회 및 수련회를 하게 된 겁니다. 이번 부흥회 및 수련회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됩니다. 오프라인은 선교관에 주로 진행되고요. 온라인은 여러분이 그동안에 온라인 많이 예배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 앞서서 이제 부흥회 설교는 온라인 생중계로 하게 됩니다. 온라인 생중계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요. 반면에 성경 공부 시간들은 성경 공부 시간에 맞춰서 30분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각 처소에서 성경 공부를 30분 전에 올려드리면 이제 성경 공부 조장 훈련했던 내용들을 올려드리고자 하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들으면서 또 성경 공부를 대체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편집해서 올리고자 조장 훈련 때 사용했던 자료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나 오프라인에 오게 되면 이제 조장 훈련 때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프라인에 오실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신청을 먼저 받아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번 장소는 기쁨교회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는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흥성회 주일 예배 겸 세 번째 부흥성회는 예배당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부흥성회는 이곳 선교관 지하 선교관 예배실에서 소예배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 각 처소에서 이제 함께 또 예배 드리게 되는 거죠. 그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들 함께 꼭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는 좋은 계기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특별히 이제 부흥성회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주위 분들에게 알려주셔서 함께 그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간 그 생중계의 그 주소, 링크 주소를 또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원하는 분들에게 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함께 쭉쭉쭉 퍼져나가도록 우리는 잘 모르니까 본부장에 모르는 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카톡 주소를 또 다른 분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주소를.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서 함께 은혜 받고 새롭게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준비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새해맞이 부흥회 및 수련회만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함께 알려주시고 또 함께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보내주신 이 프로그램도요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릴 텐데 보내드리는 모든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알려주시면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분들에게 이것도 보내주시면서 이제 함께 홍보해 주시고 또 얘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새해맞이 부흥회 및 수련회 주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시간이 되도록 내가 은혜 받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드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힘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이어 보험기도한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인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풍성한 시간 복된 시간 되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 같은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구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특별히 이 예배에 함께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물을 주셔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린 모든 심령과 가정마다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따라 귀한 복을 채워주시고 귀한 것들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늘 승리하며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귀한 믿음이 사용되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그동안에는 동사 중에서 세 글자로 된 동사를 좀 중심으로 해놨던 이제부터는 네 글자로 된 동사 중심으로 해서 4번 정도, 10번 정도 또 올해 연말까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로 이제 충만하다고 하는 그런 동사 혹은 형용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충만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충만하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충만하여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참된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내가 느낌이 없을지라도, 내가 또 어떤 감성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 주님의 몸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물론 붙어 있어도 주님과 교류가 되어서 함께 이렇게 주님의 모든 걸 공급받아야 충만하겠죠. 그러나 붙어 있어도 공급받지 않으면 마비된 지체같이 거기는 이제 썩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크리스찬이 아닌다면, 이런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의 한 지체로서 주님의 몸으로부터 연결되어서 상합하고 연결되어 이제 서로 교류하면서 마침내 주님의 모든 것들이 이제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몸에는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그의 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 그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런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교회로부터 이제 지체가 된 성도들은 함께 당연히 정말 교류가 되고 서로가 상합되고 연락이 된다면 연결이 돼 있다면 사실은 당연하게 충만한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느낌이 없을지라도 내가 감정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이 충만한 객관적인 말씀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 그걸 느끼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느끼고 그걸 체험하고 그걸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추가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 그저 내 느낌이 없다고 감정을 따라서 그냥 어딨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어린애 같은 겁니다. 그런 식의 개념은요 아주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 내 느낌이 없어도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내 감정으로 내가 모든 게 판단할 수 없잖아요. 당신 혼자 감정일 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 충만함을 봐야 되는 거죠. 먼저 그럼 왜 주님이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가 저 교회 충만하냐? 그것은 골로새 1장 19절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하시고 또 이 2장 9절부터 10절 보면 그 안에 예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그 육체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고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못 느껴도, 내가 인정하기 어려워도 객관적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인정을 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은 느끼게 해달라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사실 뒤따르면서 응답받아야 되는 거죠. 그저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으로 쉽게 단정하고 쉽게 판단해버리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리석음의 극치로 치달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주님의 참된 지혜를 발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충만하다 이런 단어를 많이 썼죠.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끊어짐이 없이 계속 가득한 겁니다. 가득한 걸 충만하다고 하는데 끊어짐이 있다면 가득한 게 아니죠. 충만한 게 아닙니다. 바로 끊어짐이 없이 가득한 상태. 우리 몸에, 우리가 비유로 얘기하는데 우리 몸에 피가 있지 않습니까? 피가 빗줄을 통해 끊어짐이 없이 가득한 상태죠. 그리고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어디를 구멍 내도 피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처럼 이제 그 몸 안에, 피부 안에 마침내 피가 가득하게 공급축이 있는 겁니다. 구석구석까지요, 다. 충만하다는 것은 구석구석까지 공급되어서 그런 역할과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우리의 피로 우리 몸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사실은 얼마나 많은 핏줄이는지 아십니까? 흔히들 말하기를 10만 킬로 정도, 킬로미터의 핏줄이 쭉 다 모으면 1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10만 킬로미터면 얼마냐면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핏줄이 되게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 전체가 피가 다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핏줄이 막혀서 피가 안 통하게 되면 그 지체는 어떻게 되죠? 점점점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 폐혈증이라고 나요. 그런 거 보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그 지체가 썩어 들어가면서 완전히 잘라내야 되는 거죠. 피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피가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핏줄을 통해 피가 흘러가야 되는 거죠. 끊어지지 않고. 핏줄 어딘가 막혀서 그게 끊어지게 되면 피가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만하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끊어짐이 없어지는 거죠. 사실 저희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고 함께 저희 교회에 참여해서 예배 드려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사회자가 최소한의 사회를 합니다. 최대의 사회를 안 합니다. 그냥 줄줄이 설명해서 쭉쭉쭉 나가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사회를 보려고 하거든요. 이유는 뭘까요? 사회자가 모든 성도를 대표해 사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건 회중 예배를 사회 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예배 시간이 사회자가 최소한으로 끊어짐이 없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회중 예배 시간도 가능한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초점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게 끊어지게 되면 충만함을 깨지거든요. 충만함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충만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를 먹어본 적 있는가요? 화로회를 먹어보면 간혹가다 이제 이게 진짜 화로회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제 회를 뜹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물고기의 뼈대만 쫙 남겨놓고 그 뼈대 위에 물고기를 정리해서 쭉 올려놓고 갖고 옵니다. 그 회를 쳐서 회친 것을 가지고서. 물고기는 눈이 빙빙 돌고요. 여전히 입이 뻥긋뻥긋합니다. 뼈만 남아서도.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누가 그 물고기가 죽지 않았다고 하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다 회를 쳐서 그렇게 나는 순간에 그건 죽은 거예요. 그 물고기는. 마침내 그 물고기 갖다가 매운탕 끓여서 한국 같은 게 먹거든요. 이렇게 하듯이
마치 우리 예배가 끊어지게 되면 죽은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우리는 회중적으로 전체 공동체 예배 드리지만 그 공동체 예배를 하더라도 각자가 사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자가 조는 거 보았습니까? 사회자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다 쳐다보니까요. 그래서 사회자는 더 많이 준비하고 미리 와서 준비하고 애를 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예배의 사회를 보셔야 합니다. 각각 사회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든 상관없이 내 예배 사회를 보기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를 때로는 좀 더 하기도 하고 덜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성경 먼저 찾아놓기도 하고 다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려고 이제 각각 사회 예배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예배 드리면 여러분 좋을 수가 없는 거요. 좋을 수가 없어. 딴짓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자가 사회 보면서 셀폰 들여다볼 수 있나요? 뭐 안 나와 확인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지금 예배에 객체로 와 있기 때문에 손님으로 와 있기 때문에 셀폰도 보고 저것도 보고 때로는 모든 호주머니 다 세기도 하고 이럽니다. 왜 거기 와서 가방을 뒤져서 가방 정리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짓인지를 분명히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충만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끊어진 예배인 겁니다. 당신이 영수증 하나 갖고 놀 때 당신 예배가 끊어진 거예요. 벌써. 당신 셀폰 가지고 끊어진 거예요. 당신 집에 걱정할 집에 뭐 했나 어떻게 하지 그게 끊어진 거예요. 이렇게 안 끊어지게 적극적으로 내가 준비하고 함께 나갈 때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는 그래서 사회를 보더라도 최소한으로 관여하기 위해서 사회를 최소한으로 사회자의 말을 줄이는 거죠. 가능한 한 무원 사회를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물 흐르듯 흘러가게 하려는 것이죠. 피 흐르듯 흘러가게 하려고 구석구석까지. 여러분이 여기에 여러분이 따라가기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앞에 선 목사님은 전체 공동체 회중 예배의 사회자로서 그렇게 최소한의 말을 하면서 이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예배에 정말 온전히 드리도록 먼저 준비해 가는 거예요. 한 발 앞서가도 됩니다. 조금은 먼저. 그렇게 하면서 함께 보조를 맞추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예배의 성공이 바로 우리 기쁨교회 예배의 성공이 되는 거죠. 각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 기쁨교회 예배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형식상 진행될 수 있지만 성공이라 말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정말 자신의 예배의 사회자가 돼서 주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푹 빠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 감각에 매이고 자기 생각에 매이고 자기의 어떤 그 뜻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께 충만하다는 걸 푹 빠진 겁니다. 물속에 충만하다고 하면 물속에 빠질 때 충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물이 충만하잖아요. 우리가 충만하게 원한다는 것은 빠지는 겁니다. 정말 빠져서 부흥회 때 옛날에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얼마나 충만하든지 오줌 싼 줄도 모르고 오줌 싼다는 겁니다. 빠져서. 왜 당시 그때는 부흥회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푹 빠져서 아멘 하다 보니까 오줌 나중에 잃어버리고 오줌 쌌어. 정말 그럴 정도만큼 푹 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충만하다는 것은 이제 육체의 감각도 잊어버릴 만큼의 충만함이 가능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이렇게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충만할 수 있도록 기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충만함을 더 유지시키고 더 발전시켜 나가느냐 아니냐가 달려있는 거죠. 우리가 철저히 주님의 충만함을 통하여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구약에서 보면 이런 충만함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에레미야 23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천지에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시편 33.5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세상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또 72편 19편의 19절에 보면은 바로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또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 여기서도 이런 말씀하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만한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지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구약에서는 이렇게 충만을 좀 더 외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면에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어디든 천지에 하나님이 충만하고 그분의 인자하심도 온 세상에 충만하고 온 세상에 온 땅에 영광이 충만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앞을 봐도 뒤도 봐도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어디를 보고 위를 보고 아래를 어디를 보더라도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감이 오시나요? 우리는 그 충만함 속에 예수님을 통하여 충만함이 없다 하더라도 그 충만함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감이 있다면,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난다면 당신도 이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감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당신도 온 세상에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했는데 온 땅에 영광이 충만하다 했는데 그런 영광과 인자하심을 당신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니 이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이렇게 외형적인 면에서 분명히 밖에 우리 밖에 세상 온 땅 이렇게 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지 다. 이게 우리 외형적인 면에서의 충만함을 구약에서는 많이 언급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충만함은 내면적인 면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15장 11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이라. 그러니까 내면적인 면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너희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겠죠. 오늘 본문에 제목 잡은 것도 이 말씀 때문입니다.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정말 주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넣어주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주님의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하시는 이렇게 힘쓰시고 애쓰시는 주님을 여기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애써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기쁨으로 충만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 외에도 로마서 15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너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기쁨이라고 표현했는데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바로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한다. 기쁨과 함께 평강도 충만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쁨과 함께 평강도 충만하게 하고자 그만큼 이렇게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이렇게 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이와 같이 충만하게 하고자 하는 충만한 기쁨을 누렸던 대표적인 사도겠죠. 가장 가까이 있던 사도 중에 하나니까요. 사도 요한은 이런 기쁨을 누렸는데 그는 나중에 사도 요한은 서신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바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제 이 보고 들은 걸 다 전해서 이렇게 주 안에서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것에 대해 쓴 것은 우리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고 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 요한도 예수님과 똑같은 취지의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로 말씀하시더니 이제 요한 2서에 가서는 또 말씀합니다. 2서 12절에 보면은 이제 1장 12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노니 바로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느니라. 종이와 먹으로 1차적으로 써서 보냈습니다. 말하였던 것을 다 써서 이렇게 요한 1서를 보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내고 또 2서까지 보내는데 이게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너희에게 가서 대면해가지고 너희에게 가서 말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기쁨을 경험한 자들은요, 그 기쁨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체험한 자들은 그 기쁨을 혼자 다 차지하려고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누어 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리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누고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있게 해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기쁨에 대한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주님이 정말 그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바로 내 기쁨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바로 이것을 일러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 무엇을 일러주셨느냐? 9절 10절 말씀 일러주신 거죠. 오늘 본문에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이것을 일러주었다는 거예요. 내 계명은 그럼 뭐 내 계명 안에 지키라기는 내 계명은 뭐냐? 15장 12절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새 계명인 거죠, 사실.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는 그 새 계명인 거죠. 바로 이렇게 새 계명을 주셔서 바로 그 새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주셔서 바로 이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했던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켜서 온전히 주님의 놀라운 정말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6장의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하셨던 것은 기도예요. 어떤 기도냐? 새로운 기도입니다. 새 기도예요, 사실은. 성경에 그런 표현 안 나오는데 새 기명이라고 할 만큼 새 기도예요. 어떤 새 기도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여기 요한복음 17장 16장 24절 바로 그 전에는 이렇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요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때에도 바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기도하던 방식대로 기도하되 이런 기도 제목만 바꿔주신 거죠.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6장에 와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말씀하기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어요. 본인 아무것도 안 구했다고 그랬죠. 주님이 구하라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한 적이 별로 없으시니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바로 충만하게 기도 응답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제 정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충만하게 하려고 새 기명을 주셨고 새 기도 방식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새 기명을 지키면서 새로운 기도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전의 기도 방식은 자기 행위를 의지한 기도였거든요. 자기 행위를 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명한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유대교 신앙인이죠. 그들은 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시죠? 자기가 선행한 걸 다 나열하면서 기도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걸 다 나열하면서 기도합니다. 구약에서 기도응답으로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도 그도 하나님 내가 얼마나 개혁하는데 앞장선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막 웁니다. 그 주님은 회 기도하는 걸 응답해 주셔서 태양을 조금 뒤로, 그림자를 뒤로 빼시죠. 15도 정도 뒤로 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똑같은 기도 방식입니다. 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헌신한 거 보셨습니까? 내가 봉사한 거 보셨잖아요. 이제 응답해 주세요. 이거는 구약식의 기도입니다. 새 기도가 아닙니다. 불신자가 기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불신자가 자기 정성과 자기 의와 자기 모든 수고를 다 집어넣어서 막 기도를 쌓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 내 거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오직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오직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형식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에만 붙일 뿐이지 실제 앞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자기 행위를 자랑합니다. 안타깝죠. 또 한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또 한 가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버지께 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 가는 이유가 바로 저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그분이 아버지께서 가는 게 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냐? 바로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를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그분이 바로 제 아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는 것은 바로 보혜사를 보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분께 보혜사. 어떻게 보내시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두하겠으니 아버지가 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했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르다는 표현 자체가 쉬운 말로 바꾸면 새 보혜사를 보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닌 새로운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을 보내서 이제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21절 보게 되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하시거든요. 이 성령이 계실 때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기쁨을,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으시면 그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부활하시자마자 성령을 받으라. 그전께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가르쳤는데 받으라 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시자마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40일 지나서 승천하실 때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가서 구해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는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뛰어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침례는 성령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침례는 물속에 빠지는 거거든요. 머리끝도 발끝가 완전히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게 침례입니다. 바로 성령을 침례받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실은 성령의 침례는 성령 속에 빠지는 겁니다. 성령이 어떤 물같이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성령 안에 그냥 팍 빠져버리는 거예요. 동서남북 어디 보면 성령밖에 안 보이게 말이죠. 바로 이게 성령 침례인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바로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방법은 새 기도 방식을 주신 겁니다. 바로 너희가 지금까지는 너희 행위를 의지하고 너희의 의를 의지해서 기도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 이름,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가야 된다. 가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내가 가게 되면 내가 간다고 하고 미리 일러주는 이것은 다 너희 기쁨에 충만하게 하라는데, 왜냐하면 내가 가게 되면 성령을 보여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보혜 성령은 바로 새로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이신데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가 이 땅에 공생회 할 때 성령으로 기뻐한 것 같이 너희도 성령으로 또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그걸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마침내 그들이 기다려서 이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장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 4절 보게 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푹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되고 사도 요한도 에베소 5장 18절 보게 되면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의 것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술이 그저 먹고 싶어서 먹는 줄 아십니까? 술을 의지하려고 먹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힘입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충만하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역사를 힘입어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셔서 이제 새 기도를 통하여 새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신령한 영적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구약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의 외형적인 면에서 천지에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또 세상에 인자하심이 충만한 그분의 인자하심, 또 온 땅에 충만한 그분의 영광, 또 세상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하겠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며 함께 느끼며 함께 체험하며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이 그저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충만하게 하려고 이렇게 힘쓰셨는데 주님의 힘쓰심이
내게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 힘쓰심이 그대로 나에게 효력이 나타나고 그대로 나에게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어서 내가 이런 충만함을 누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하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이끌어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충만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처럼 이제 주님의 정말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자 하신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하나님이여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행복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새롭게 주신 계명을 지키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또 새로운 기도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새롭게 또 주시는 새로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고 힘입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행복한 신앙생활하도록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생각하며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만 의지하며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평안 때문에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도 배로라 고백쳐도 난 예수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특별한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의회와 그 가정과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